오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창조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먼저 우리 속에 그 개념이 실체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용한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유 목사님은 가지셨지만 제가 못 가진 거가 3가지 있습니다. 시민권, 그리고 유 목사님은 이곳 캐나다 리전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리전트 학위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흰머리. 저는 염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리입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과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은혜의 사람이지요. 아마 은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많은 은혜라는 표현을 하지만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그레이스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된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부리나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밥을 먹여줄 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구부릴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굽히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시는 분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은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사랑은 3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입니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은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캐나다에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에도 요즘 실업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독특한 현장이 있는데요,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와서요,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요,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간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돼서 또 나와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을 또 데려갑니다. 12시가 나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와보니까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그들을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요. 5시면은 이제는 퇴근할 시간이죠. 일을 접을 시간입니다. 그때 와보니까 여전히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농장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곧 해가 넘어가죠. 저물었습니다. 이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요, 그들에게 하루치의 품삯을 줍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품삯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3시나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은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여기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먼저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잡아서 감옥에 던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달려갈 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3절, 4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두 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과 사망 권세,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앞에 뭐가 있나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에게 은혜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판단력이 아니에요.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매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입니다. 그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불치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그것을 나타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명의 사도가 있는데요, 그런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가 아름답지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세월이 가면서요,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겸손의 깊이가 더하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에베소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는 AD 61년서부터 63년 사이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그는 몇 년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면서 그 겸손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전서는 AD 63년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인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우두머리다, 가장 악한 자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단박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히려 교만의 높이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요.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180도 바뀌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끌어갈 때요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메고 있는 넥타이가요 저희 딸이 저한테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짐을 싸주면서요 딸이 선물했던 넥타이를 가방에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넥타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넥타이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금년에 제 생일이 가까웠을 때요 언제나 해마다 그럽니다. 제 생일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에게 미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미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집 사람은 알아요. 이 아이들이 아빠에게 선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저희 집 사람이 알고요, 제 생일이 가까워지면 평상시보다 용돈을 배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희 자녀들은 평상시보다 배의 용돈을 갖게 되니까 돈이 좀 남지요. 그리고 아빠의 생일이 다가오면 아빠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아빠가 필요한 것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의 아픔도 있고요.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고통과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죠. 공개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요, 어떤 말을 들려주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하늘의 비밀을 안다. 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했다. 너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췄다. 자칫 잘못하면 너는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전장치를 두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통로다.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요.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고통들이 목회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뒤에서 목사님을 밀어줘야 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참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참 사랑을 했고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도록
또 배려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의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조카 사위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아픔을 당한 겁니다. 그때 참 밥맛도 떨어지고요.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였어요. 저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당신 참 큰일 날 뻔했다. 저의 그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보통 사람들의 배도 더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약을 지어주고요, 운동을 하도록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서울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이제 팀버공원 자주 가는데요, 보라매 공원은 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기를 이제 걸어서 뛰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요, 맨발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돌들을 놓고 그 위를 이제 걷기도 하고 이 발을 지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맨발 광장 가운데는 이 모과, 여러분 그 향기로운 그 향기를 내는 모과라는 과일이 있는데요, 모과 그 과일 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맨발 광장을 이렇게 돌다가요, 어느 순간에요, 모과나무 한 그루를 바라본 겁니다. 근데 모과나무 가지가 쭉 나 있고요, 모과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날 따라서 모과나무 가지 하나가 툭 부러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엉겹결에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어이 여보세요, 아버님 저 모과나무 가지가 부러졌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어떤 녀석이 그 가지를 잡아당긴 모양이구만.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모과나무 가지가 사람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어요. 손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퀘션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모과나무 가지가 왜 부러졌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는 해답도 같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모과나무 가지가 부러진 이유는 모과나무 열매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달려갔고요, 그것이 이렇게 휘어지다가요, 어느 순간에 우두둑 부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저 모과나무 가지처럼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때 제가 좀 교만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회가 잘 성장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들이 저를 교만을 충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만의 열차를 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저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계속 높은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은 부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러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과 몇 개를 땄다,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아픔을 주고 또 젊은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탈했던 그 사건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요, 저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뜻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저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가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라매 공원에 보면 이 분수, 음악이 흐르면서 분수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때를 맞췄는지요. 음악이 쫙 나오면서 분수가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지갑에서 재정이 빠져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떠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딱 하나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물리치시면 고아처럼 버려지지요. 여러분, 양떼 가운데서요, 양이 한 마리 떨어지면 누가 찾아올까요? 늑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원칙은 변할 수 없어요. 봄이 되면 나무에 파란 이파들이 돋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자연적인 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물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아서요, 우리가 강에 가보면요, 저 강 상류로 가면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깊은 강물을 이루지요. 저 시내의 상류는 요란해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강 하류로 내려가면 고요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요, 강은 위로 올라가면 강물이 얕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물이 깊어요. 상류에는요, 작은 피라미들이 살지요. 그러나 하류로 가면 큰 고기들이 삽니다. 팀버 가보니까요,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되도록이면 깊은 곳으로 낚시를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큰 고기는 깊은 곳에 살아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큰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성소에서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요 1,000척을 내려갑니다. 1,000척이면 550m입니다. 뭐 상징적인 숫자지만요,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또 1,000척을 내려갑니다. 무릎까지 찹니다. 또 1,000척을 내려갑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내려갑니다. 갑자기 물이 깊어져요. 사람의 키를 넘깁니다.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창이란 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컵의 은혜, 이런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1,000척 내려가다 보니까요, 겸손과 겸손의 발걸음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도무지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혜 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10살 때요, 아버지 지갑을 상습적으로 도둑질해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시신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요, 술을 마시고요, 여자들과 함께 14살의 나이에 동침을 합니다. 16살 때 그는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요,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살이 됐을 때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해도 그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훗날 그는 5만 번이나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돌봅니다. 그리고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서 해외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32개국 300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조지 밀러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요. 그가요, 참 나쁜 사람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물이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20살이 됐을 때요,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스스로 바뀌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걷고 있을 때요, 한 친구가 그를 부른 거예요. 조지 밀러,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어딘데?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갔습니다. 조그만 홀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180도 바뀌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는 우리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기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